우리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남 그리고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를 받나? 오늘 말씀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증거이고 개인적으로는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변하나? 먼저는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죠.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7명 선택받은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귀를 틀어막고 듣기 싫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군중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여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랬구나,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구나, 순교를 당했구나,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그저 문자로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잔인합니다.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우통을 벗었습니다. 화가 난다 이거죠. 그 웃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지지했습니다. 잘하는 것이다, 마땅하다, 스데반은 죽어야 한다 라는 것 무언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아주 음흉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 외에 다 수천 명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수천 명 모였던 교회에 사도들만 남았으니 교회는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리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집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마치 점조직과 같은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던 청년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 언어가 그가 숨쉬는 것, 그 숨쉬는 것을 주변 사람이 옆에서 느껴보니까 죽여버려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겠다라는 기운이 감도는 호흡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질적인 인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색출해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무슨 빨치산 괴뢰군 공산당들을 색출해놔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있나 색출해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까지, 국경을 넘어 외국의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에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이것을 공인된 자기의 어떤 업무로 생각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편지까지,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울이 변화를 받았는데 무엇이 변화가 됐느냐 하면 바로 인격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의 그 교만, 그의 그 악질적인 마음,
그의 무자비함,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아 겸손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죽여버려야지라고 살기를 내뿜던 그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180도 바뀌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나요? 내가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울 당장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만한 인격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 사랑의 빛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 사울은 예수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주여라고 여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자세는요, 빳빳하게 서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엎드러져, 땅에 엎드러져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땅에 납작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착실하게 자랐고요. 어린이 회장부터 학생 회장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집, 학교 이렇게밖에 모르고 자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랐는데 교회 생활이라 그러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녁에. 기도 잘했습니다. 저. 익숙했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가장 편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나 보다. 수련회 왔으니까 적어도 밤은 새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나 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그냥 엎어졌습니다. 누가 저들어가지고 야 엎어져라. 전도사님이 제 등 떠민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눌려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엎어져서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다라고요. 그리고서 저의 그동안 그렇게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익숙해서 참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어린이, 학생, 청년까지 자란 이런 모든 껍데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사랑의 힘의 손으로 억누르시니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요. 뭐하러 그 참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제가 좀 더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워낙 인격적이었으니까. 농담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 정도면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안 들으실 줄로 제가 믿고 편하게 그냥 안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이나 그런 인격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어 겸손해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인격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격이 아직도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인격을 담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겪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언제 어디서나 받으시더라도 준비된 대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오직, 좀 더 씩씩하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꿈을 사탄이 속삭입니다. 네 꿈을 펼치라고요. 네 자아를 실현하라고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심어넣어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봐야지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계 단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인간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라고 말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칩니다. 저 자신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으로 결국엔 들어갔는데 앞을 못 보게 되고 식음도 전폐하게 되고 3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 제자들을 만나 용기를 얻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공부하는 청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결혼을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우리 멋진 신랑과 신부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경영합니다. 자녀들을 키웁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래야 피해가지. 이런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진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 영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준비되었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가라, 사울을 만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예, 그리고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의 15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의 결심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더니 희한한 일이 한 가지 발생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눈에서 어떤 것?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scales,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웬일이죠? 사울이 바다에서 태어났나? 조상이 물고기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눈에서 그 꺼풀 같은 거, 비늘같이 생긴 게 두두둑 떨어졌겠죠. 그 전에는 없었는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희한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전까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았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그 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어디 그리스도인이 있나? 이거 찾으러 다녔습니다. 멀쩡히 뜬 그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나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배운 그 사람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못 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도 못 보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도 못 보고, 그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도 못 보고, 이 눈에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비늘이 덮여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존심, 세상 욕심, 이겁니다. 여전히 그겁니다. 사울 자존심 대단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율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어긋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 비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의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늘을 제거해 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께서 그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새로이 보게 된 겁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 상황조차도 달리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덮여져 있는 이 영적인 비늘이 다 벗어져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활짝 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 두 번이나 나 예수인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라는 인간을 박해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에 안 계실 때부터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치 안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그건 곧 내가 당하는 박해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박해를 똑같이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자기가 당하는 박해라고 여기실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범사가 강건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고생하면 내가 아파,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네가 박해를 받으면 나도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네가 건강하면,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건강하면, 나의 성도들이 건강하면 내가 행복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겸손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고 그 만남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만남 그리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문 에브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외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진욱 선교사님께서 한 알의 밀이 죽을 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막 점점점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세요. 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결박하고 들어가요.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장면들. 그러면서 교회 가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그거 한번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그거 간증하세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다 보면 그 증인으로 모이는 곳이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 구역 모임 막 일어나겠죠. 그죠? 일어나겠죠. 구역 모임 할 수가 되면 안디옥 교회가 빡빡 더 그냥 뜨거워지는 교회가 돼요. 제가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신 영감으로 3가지 패트린 교회를 영감하고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증인, 두 번째는 정기적인 예배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어느 백인 어느 교회에서 건물을 크게 지어줘가지고 안디옥 교회 전국 센터를 가게 됐어요. 3가지 패턴을 보겠습니다. Muốn tiền, nó cũng rất không có tầm trả tài sản. Và nó chỉ bắt tài thì miễn của lương muối ngừng là có nào nước và nó chỉ sinh tầng nó cũng phải tài chính nó phải tôn nước của mất đi nó và ta đó là gì?
đi những cô ngồi ấy ta đi xong mà nó là cái luô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교회가 세워지고 증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말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작년 예배가 세워지고 그런데 주일학교를 키우시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작년 예배에 내는 헌금이라는 게 자기들을 견제할 정도로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는데 아이들은 자꾸 자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 중에 그 교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밖에 예수 믿는 사람부터 오는 저항과 또 이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소화할까 기도 중에 그 마을 프로그램을 마을의 꿈을 교회의 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유학을 한다면 그러면 저 아이들 속에 소망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했는데 캄보디아 장년교회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00원만 1불만 전략한다면 한 달에는 3만 원이 돼요. 30불이 돼요. 그리고 10명이 모이면 300불이 돼요. 그러면 유아원 하나 운영을 하면서 그 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 하나를 도우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빵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을의 꿈을 교회의 꿈으로 가죠. 교회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내일의 교회를 보장하는 꿈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 중에 만든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맨 처음으로 맨 처음 첫 번째 게 아닌데 꺼주시고 맨 첫 번째 화면 네, 그거 여러분 너무 같습니까? 너무 같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음 좀 세련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6.25 때입니다. 6.25 때 아마 지금 연세가 70대신 분들이 다 저기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6.25 때 먹을 거를 아마 이민 와 있는지도 모르죠. 이 아이가 작아서 안디옥 장로교에 출석하는지도 모르죠.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다음 이분들도 아마 권사님이 되실 거예요. 지금 6.25 때 아이들이야. 숨어서 먹고 훔쳐서 먹는 거죠. 그 다음 헬로 기분이 정어래. 헬로 기분이 원하다. 오른쪽에 보세요. 바지 가리고 헤어져가지고 저렇게 살던 분이지. 바로 저 아이들이 지금요. 지금 70대 한국이나 미국의 7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도 없이 저렇게 길바닥에 노래 버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놀림 하는 모습. 어렸을 때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 그저 모이는 게 좋아서 기뻐 뛰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마음 보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와 같은 걱정을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 다 같이 한 사람도 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다 하는 거예요. 시작.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건 걱정을 떠나서요.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너희들 떠나려면 떠나. 나는 믿겠다. 결단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 순종하겠다고 막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됩니다. 이 복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률 153을 보여드리면서 도전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분도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동일하게 생깁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금률 153 저희 현지인 지역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94년도에 가서 95년도에 세운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센터 교회들이 이제 계속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시작한 것이 2세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이 창고가 돼요. 창고. 얼마나 아주 절박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말씀 왼쪽 그림, 성경을 가지고 먹을 걸 주고 하는 그 도전입니다. 금률 153. 우리가 하루에 1불만 저축하면 30불이 낳는 엄청난 결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 결과는 오른쪽. 시작.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근데 결과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은 뭐죠? 이쪽에. 자, 오른쪽에요. 시작. 그 다음은 뭐죠? 여러분요, 저 밥 한 끼, 빵 하나를 놓기 위해서 저희들은 생명을 봅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저 나이가 먹어가죠. 교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하나님 이 시점에서 금률 153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시고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시작.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교회를 향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디옥교회에 긍휼함을 심으셔서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 알아요? 처음 제가 가슴에 품고 있던 모습,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께서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몰려 들어오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8군데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 운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 153을 저에게 기도 중에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 안 몰라요.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이 1불만 저축하면, 그게 1불씩 저축하면, 10명이 모이면 10불이잖아, 한 달에. 한 달이면 300불이에요. 그죠? 300불이면 유아원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 저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를 지원을 하게 돼. 그러면 저 아이들 먹을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복음의 저항도 다 흡수하게 하면서 교회 청년들, 은혜 받은 청년들이 저기 가서 가르치고 목회자들이 저기 감독하고 하면서 다 그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선교의 모판이 됐듯이 안독 장로교회가 저희 보니까 뭐 굉장히 교회가 후원을 많이 해요. 선교의 모판이 되어 가듯이 우리 캄보디아에도 안디옥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내일의 그 교회 주인이 될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선교해야 그러면 이 모습이 내 어렸을 때 모습이지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전달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계속요. 시작. 그 다음에 이 마을이, 이게 이제 우리 21개 마을이 있는 면인데, 썸다이 면인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시킨 교회들이 몇 개 출신들의 교회입니다. 평양에 몇 개 출신들의 교회입니다. 그 몇 개 출신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어요. 앞으로 이 썸다이 마을, 면이 안에 21개 마을이 이제 복음화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원들이요, 캄보디아를 전역을 퍼져나갈 것이고요, 베트남의 선교사가 되고 라오스의 태국의 선교사가 보낼 겁니다. 아멘. 안 되겠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놈빵입니다. 놈이라는 과자고요. 빵 과자입니다. 빵 과자. 저거 1불이면 6개 삽니다. 저거 애들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빵, 그 빵이 불교 행사에도 팔려가고요. 장례식, 결혼식에 막 팔려가면서요.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이제 유아원들을 공급해주는 경제자립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시작은 유아원 국률기도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이 빵 공장이 결국 자기 가는 쪽으로 가게 돼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몰라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돼서 성취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세요. 안동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귀한 종을 통하여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40년 뒤에 안동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저 교회들이요.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지금 빵 하나 들고 생명 걸고 있지만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으로 세운 데는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운 교회는 영원히 안 미혹해져요. 영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빵 가운데 소망을 붓잖아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기니까. 이 마지막 장면인데 16년 동안 훈련받아온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소망이 없는 마음이 연결됐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도 공부하고 일반 대학도 공부시키고 여러 군데 교회 개척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처갓집에 동네 교회 개척하는데 저기에도 금융 사역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저런 데도 유아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유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열정은 우리나 그들과 똑같아요. 그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김진욱 선교사님께서 하늘의 밀이 죽을 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에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4번째 시간입니다. 잔디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할 때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하여 멀리 있는 곳까지 물을 뿌릴 수 있지만 호스 중간중간이 꼬여서 막히거나 끊어지면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건강한 혈액을 몸 전체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호수와 막히지 않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1분에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는 심혈관, 뇌혈관에 관련된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돌연사의 주범이며 매우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영양소와 노폐물, 가스, 호르몬 등을 온몸으로 전달하는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각 장기에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므로 신체 조직이나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의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심하면 혈관에 막힌 부분을 자르거나 이어 붙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혈액 속의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혈관이 언제 막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혈 제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혈이 생기는 것은 고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기 때문이며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신진대사 기능은 약해졌는데도 당분과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거나 특히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의 분비가 현저하게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져서 어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혈 제거와 혈액순환 방법으로 뭉친 혈액을 뽑아내는 사혈요법과
혀 밑에 있는 금진과 오객이라는 두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어혈을 제거한다는 금진오객요법과 녹용, 사양, 산수유, 당귀 등으로 만든 환약과 공진단을 이용하는 어혈 제거 방법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으로 온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뒷목이 뻐근하고 묵직하다, 머리가 무겁거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낀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게 두근거린다, 손발이 저리거나 아주 뻣뻣해진다, 손발이 차다, 몸에 담이 자주 걸리고 쥐가 난다, 근육이나 관절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피부가 거칠고 기미가 늘어난다, 잠을 푹 자도 눈 밑에 푸른색, 심하면 검은색 다크서클이 생긴다, 피부에 실핏줄이 잘 터지거나 쉽게 멍든다, 여성의 경우 생리혈에 덩어리가 많다,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생리통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 몸에 혈액순환 장애 현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늦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혈액순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면, 인스턴트 음식과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고지혈증이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혈의 발생을 막고 맑은 혈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드시면 며칠 안으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 9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다니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같이 맞장구 치는 그런 사랑에 하나님도 반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믿음의 반응을 삶으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이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